오늘은 잠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예, 먼저 북미주 교회 협회장님이세요. 콜로라도 라키 마운틴 교회에서 계셨고 미국 천명 선교사 본부에서 또한 칼리지 데일 교회를 거쳐서 시카고 중앙교회와 달라스 포스트 워스트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 이제 북미주 협회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불철주야 얼마나 바쁘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고 하시죠. 정말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김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또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전혀 없으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네. 오케이. 제가 오늘 공과는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제목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생각나죠? 빛 앞에는 어둠은 힘이 없다. 네, 그렇죠. 여기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고 이런 제목을 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기억절이 주는 그 교훈이 또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과목과의 연관성, 제목과 기억절과 매일 과목과의 연관성을 또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 때 구슬을 막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쁜 목걸이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아름다운 이런 목걸이처럼 하나로 완성된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기억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목들도 이 제목과 기억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할 때 굉장히 큰 교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때 큰 감동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공부에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제목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세력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억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빛 안에 있을 때에 어둠이 우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게 될 것인데 그 어둠의 최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우리의 빛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 빛처럼 빛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굿뉴스, 복음은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빛처럼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빛이 와야 돼요. 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도 존재하면서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계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숨겨지지 못한대요. 예. 빛이 산 위에 있으면 그 동네에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 생명이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빛을 갖고 싶어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분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계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멘.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아멘.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성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생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생금보다 예리해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수술해서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올바른 동기와 나쁜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속에 올바르지 않은 동기를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정말 따뜻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가장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거기엔 뭐 직업이 다양합니다. 목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부도 있고 어떤 분은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40여 명의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왔다는 게 교육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각 다른 시대에 그 기별을 받아서 전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경은 완전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면서 완전한
그런 교훈을 주고 우리를 영생을 받도록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 에너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또 사람을 또 용기와 힘을 주고 따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희망을 느끼는 그런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느꼈고요. 그분에게서 풍기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 에너지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구원했던 그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 그것이요,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요,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부터 시작돼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를 중앙에 두고 우리를 멸망시키느냐,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느냐 하는 선과 악의 세력의 그 대쟁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쟁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 각자를 놓고 선악의 대쟁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서 그 영원한 생명이 싸우는 이 대쟁투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선한 편에 서서 그 선한 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그냥 한꺼번에 물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네. 전쟁이 있으면서 바로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루스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하늘에서 쫓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온 우주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이 우주 세계는 얼마나 넓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속에도 수억만 개의 별이 존재하는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세계에 수억만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별 세계, 이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은하수, 그다음 별의 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수의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숫자는. 뭐 트릴리언 그 숫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의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지구. 지구로 왔어요. 그러면 그 3분의 1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 어마어마할 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억 육박하고 있다 그러는데 80억 좀 안 될까요? 넘을까요? 넘죠. 있죠. 예? 넘죠. 천천만 얼마나 만의 예? 천천만만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니까 예. 넘고도 넘죠. 넘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트릴리언 그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배정된 사단의 부하들, 사단의 부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 10,000명 될까요?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하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 그게 말이 네. 맞아요. 뭐 1억이 될지 뭐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 우리를 타락시켜 갖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배정된 그 악한 천사의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악한 천사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 능력 있는 천사들도 배정해 놓으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력은 얼마나 더 클까요? 어마어마하시겠죠. 어마어마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선악의 대쟁투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하늘로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대사들이다. 특별히 네. 구별함을 받고 하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된 하늘의 대사들로서 이 땅에 지금 잠시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지 분이 풀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완전히 다 타락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그 사단의 모든 전략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단이요. 보세요. 오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는 용과 뱀으로 나타난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기에 용이고 온갖 교활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기에 뱀이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고 사자에게 던지고 화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런 잔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켰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으며 교회는 성장했다. 그래서 사단은 전략을 바꿨다. 수많은 이교도가 침례를 받았지만 성경 진리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중의 관습에 영합하면서 교회 안에 오류가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4세기와 5세기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교의 간섭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혼잡한 타락의 시대였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이기고 양심을 지켰다.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고 공공연하게 혹은 교묘하게 가해지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섰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요. 사단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후에 그 후손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서 그 복음을 계속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항상 거듭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해 와요. 제일 먼저는 사람들을 정말 견디지 못하는 핍박으로 공격합니다. 핍박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 핍박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도 그 얼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죽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팔이 찢겨나가고 불에 온몸이 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이 핍박 가운데서 더
예,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소식들이 전, 이렇게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었는데 사단이 그걸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쉽게 믿게 하고 그 평화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타협하게 해서 쉽게 신앙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을 또 감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월킹을 안 하면 또 핍박하고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정되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어렵게 살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나가는 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믿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좀 이제 재력적으로 재물이 좀 많아지면서 부족한 걸 못 느끼니까 기도하는 일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보는 일 더 많이 하고 교회 가는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는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보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해요. 이 학습 목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어둡게 덮은 사단의 오류 가운데 밝은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느끼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받고 삶의 빛으로 삼아야 함을 느낀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따뜻하고 그 감사함이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에너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해요.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오면 그 어둠이 편안함을 느끼게 사단이 만들어요. 그게 익숙하게 되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그 속에 빠져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 멸망을 향하여 신속하게 달려가도록 사단이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느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 생명의 에너지가 오거든요. 그 뜨거운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사단의 오리를 멀리하며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 이 순종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있을 때는 이 사단의 오리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몰물지 못하도록 하고 진리를 따라 자연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보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 살인자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요. 어,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세상이 사단의 완전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태인들 속에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유태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태인들 속에 그만큼 많이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그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 세상을 사단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고독하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늘 만족이 없고요, 우울하고 그 다음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미저러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금방 없어져요. 왜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하느냐? 그 속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느끼게 합니다. 네. 예, 어둠과 빛의 대조를 보면요, 어둠은 사단이에요. 그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세요. 사랑이세요. 예,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우리가 대조해 볼 때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단을 선택할 때는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유태인의 이 강의 방법은요, 제일 먼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쭉 본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과 과목에도 이제 서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결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핍박 앞에도 충성하고 건성하는 교회에 대해 사단은 전략을 바꾸었다. 세상을 기만하는 사단의 교활한 거짓말에 빠져 교회는 타협하고 오리에 빠져 구원의 기별을 바르게 전할 수 없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사단의 기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사단의 기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선다면 사단의 기만은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며 진리의 빛이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선다면 사단의 기만은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것이고 진리의 빛이 우리 앞길을 밝게 비추어서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일요일 소지요. 가요. 사단의 교활한 전략.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하늘에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해서 거룩한 천사 3분의 1을 타락하게 하고 그들을 다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의 편을 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성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용한다. 사단은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든다. 그래서요,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감으로 결국을 멸망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때로 성경에 대한 그 회의를 느끼게 하고 성경을 보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갖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공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번 공과에 그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제일 먼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경제적인 시험이었어요.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요. 사단이 타락한 인간 속에 무엇을 넣어 놓았느냐면 죄악의 짜릿한 맛을 넣어 놓았는데 이 먹는 것에 그 짜릿한 맛, 그 욕망을 갖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장 연약한 시간에 사단이 와서 배고픈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그 육체적인 것에 못 이겨서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걸 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느냐면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먹는 문제, 경제적인 거.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정말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때 가만두시지 않고 직접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것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시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됐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이 시작되어야 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며 구원의 길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될 것을 아셨다. 우리가 이 식욕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식욕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요. 그 몸이 거룩한 것을 예,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것, 악한 것을 간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식욕이 우리의 품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식욕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우리 마음에 건설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고 구원의 길에서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그 건강기별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고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교훈은 우리들 자신들에게 절실한 것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나눠드리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또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대항해서 승리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점심갑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신 말씀, 말씀이 이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요. 명예입니다. 명예예요. 사람이 이 명예의 맛을 보면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경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라.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꼭대기에서 내리셔도 안 다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사단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대항했는데 또 그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야 너가 떼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너가 발이 땅에 부딪혀서 다치는 일이 없어요. 너를 잘 보호해 줄 거야 라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대항해야 해요. 말씀만이 이런 사단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이기셨어요.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거 내 거거든. 만약에 절하면 내가 내게 줄 테니까 절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의 한번 맛을 보면 절대 포기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권력이에요.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왕조의 비극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거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분은 사단이 자신에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내보이고 있음을 꿰뚫어 보셨다. 사단은 그의 마지막 시험을 자신과의 타협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서 사단은 이 땅의 주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서 너 절만 하면 그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도 너 이 주권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만 해. 내가 이거 줄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 사단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끝나야 할 시간인데 제가 이제 서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허황된 꿈을 꾸게 해요. 그 허황된 꿈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경제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허황된 꿈을 그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일랜드의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스는 개코 원숭이 실험을 통해 서열이 높아질수록 도파민, 테스토스테론 분비량도 증가함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파민이나 이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이게 많이 나오게 해서 희열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죄악의 이 짜릿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감염이 되면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전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고 그분의 지혜 가운데 행하며 그분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사나운 이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 보내서 진리를 거짓 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멸망받도록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하고요. 이방 종교의 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율법 순종성을 약화시켜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이 교회 신들을 성자로 이름을 바꿔서 교회 안에 유입해서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그들을 숭배하게 하고요. 태양신 숭배의 날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많은 이단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사나운 일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보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은요. 하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의 추론.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도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꼭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이해가 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진리는 인간 견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해를 해야 된다. 사단의 성적인 속임이 인간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욕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가운데 놓고 악한 세력들과 사단과 끊임없이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발산될 것이고 그 형상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 기독교 교회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을 구속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충성을 깰 수 없었다. 그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구의 복음 사업을 마치고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돼갖고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단의 세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 속에서 제가 한 경험담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이 소년대, 고등학교 소년대 이 집안의 대대로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해갖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시 얼마 안 됐는데 이 아이에게는 귀신이 들어오면 칼을 들고 가족을 죽이려고 막 위협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면 모든 가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빨리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갔는데 이 칼 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뛰던 그 아이가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거룩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소녀를 향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막 힘차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막 기도를 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푹 쓰러져요. 푹 쓰러져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깨는 거예요. 귀신이 다 나가니까. 그렇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일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의 천사가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할 수 없어요. 강제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빨리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만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합니다. 박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 나누죠. 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